7월 15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에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봄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신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아멘. 어제 묵상 본문에 근거하자면 지금 예루살렘 성읍이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포위가 되어 있고 곧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임에도 하나님은 에레미야로 하여금 아나돗에 위치한 사촌의 땅을 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면, 왕국이 멸망하면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이 땅을 사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언젠가 이 땅에 대한 권리를 회복할 날이 올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근거하여 소망을 가지고 그 땅을 구입하게 되죠. 그렇게 소망을 품고 이 명령에 순종하고는 있지만 에레미야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심판을 당해야 되는 조국 유다와 예루살렘 성읍과 유다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립니다. 에레미야는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이제껏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손길들을 기억하며 열거합니다. 우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고백하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으로 고백하면서 18절과 19절에 보면 행위대로 보응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출애굽 사건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이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애굽 땅에서 행하셨고 여전히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하나님은 동일한 손길로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의 손길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고 이스라엘이 이를 차지했는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고 행하라고 하신 것들을 행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결국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신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에레미야는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신 그 은혜의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재앙을 내리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순종하지 않고 행하라 명령하신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에레미야는 이런 사실을 다 알고 또 인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현재 펼쳐지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탄식을 쏟아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레미야가 이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는 이미 예루살렘 성 밖에 바벨론의 군대가 파놓은 전쟁용 참호들이 가득하고 칼과 창으로 무장한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성이 물 샐 틈 없이 포위되어 있다 보니 예루살렘 성 안의 상황은 말할 수 없이 비참했습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또 굶주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성읍 전체에 죽음의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던 거죠.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재앙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그냥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가만히 앉아있기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고국과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애틋한 마음은 기도하지 않고는 풀어낼 길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는 기도라기보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한 마음, 아픈 마음을 털어놓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기도의 자리에 엎드립니다. 물론 그런 상황을 보시고 또 그런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신 건 당연하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요, 내가 꼭 잘해서 당당하게 드릴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실패했어도 그래서 탕자와 같이 되었다 할지라도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아뢰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에 들어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절망의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린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 절망의 상황을 넘어 하나님이라는 유일한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젠가는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알고 있고 그 사실을 소망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레미야의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소망으로 기도해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넘어지고 실패하고 돌이킬 수 없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염치조차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